무엇도 없습니다. 누구 탓입니다. 분을 또 탁 터뜨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세상을 어떻게 배워서 극복하느냐. 예수님의 마음과 관점을 갖도록 말씀하시는 거죠. 숨겨두신 예비하신 은혜가 혹시 없을까? 작은 것을 통하여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삶 가운데 내가 바르게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의 긍정하심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4인 4색 김재남 목사의 믿음으로 떠나는 세상 산책, 많은 시청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예. 저는 광교 신도시의 아름다운 동산교회 담임 목사 김재남 목사입니다. 앞으로 이제 4번에 걸쳐서 믿음으로 떠나는 세상 산책이라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을 같이 나눌까 합니다. 오늘 제1강은 관점이 다르면 결과도 다릅니다 하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실 때에 맹인된 거지를 한 사람 만나게 됩니다. 그때 제자들이 이 사람의 죄가 죄 때문이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에 이 사람이 맹인이 되었습니까? 그랬을 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사람의 죄나 혹은 부모의 죄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실 일을 나타내려고 하심이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그 말씀을 우리가 보면 같은 맹인인데도 12제자가 보는 관점과 우리 예수님이 보는 관점이 확연하게 다르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점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결과도 달라질 수 있다 하는 것으로 한번 포인트를 잡아서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어떤 생각으로 내가 접근한가에 따라서 결과는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마음과 관점을 갖도록 말씀하시는 거죠. 한 1톤의 철광석이 있는데 그 철광석을 가지고 나는 철사를 만들어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 1톤의 철광석에서 $10밖에 철사를 만들지 못합니다. 똑같은 1톤의 철광석인데 나는 이 철광석을 가지고 바늘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면 이분은 100불의 가치를 얻어낸다고 합니다. 똑같은 1톤의 철광석인데 고급 시계에 들어가는 스프링을 만들어내겠다라고 한다면 이분은 10불, 100불이 아니고 1000불의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똑같은 대상입니다만 어떤 생각으로 내가 접근한가에 따라서 결과는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가 사는 삶뿐만 아니라 예술의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귀에 익은 얘기입니다만 피카소의 경우에 한번 파리의 그 외곽의 아파트 동네를 지나다가 동네 사람들이 버린 쓰레기 장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누가 타다 버린 자전거를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자전거의 안장과 그리고 핸들을 떼어가지고 집에 돌아와서 그것을 이렇게 마주 붙여서 용접해서 그리고는 그 안장 자리에 황금의 색깔로 이렇게 칠을 하고는 황금 소머리라고 하는 유명한 조각 작품을 남긴 일이 있습니다. 남이 버린 것인데도 관점을 달리해서 예술가의 혼을 집어넣어서 훌륭한 작품을 만들어낸 피카소. 그 외국의 그 피카소만 아니고 국내에도 그런 분이 많이 계십니다. 제가 기억할 때에 서울대학교 이제 명예교수인 이종상 화백이신데 그분이 대학에 계실 때에 제자들과 함께 그 스케치 여행을 시골로 이제 떠나게 되었어요. 근데 스케치 여행을 떠날 때에 대개 시골이 인홍 현상에 많아서 폐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나기가 오고 비를 피하기 위하여 그 폐가에 마루에 이렇게 앉아서 이제 비가 빨리 지나가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마침 눈에 빈 집인데 안방에 있는 장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에 저 장판 저것을 화폭으로 삼아서 그림을 그리면 좋겠다. 이래서 그 장판을 뜯어가지고 등에 들쳐매고 서울로 올라와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을 가지고 프랑스 파리 미술 전람회에 그 작품을 제출했습니다. 그 해에 이 이종성 화백의 작품이 최고의 우수상을 받은 일이 있습니다. 왜 그랬는가 하면은 그 장판 주인이 그 위에서 아기들도 낳고 온 가족 식구들이 같이 오손도손 모여서 식사도 하고 재밌는 얘기도 나눈 그 장판. 그런데 이사 갈 때는 찌 끌고 가지고 장판도 흠이 나 있고, 그리고 버리고 간 그 장판이지만, 주인까지도 버리고 간 장판이지만, 이 예술가의 눈에는 그것을 읽으면서 그 위에 아름다운 삶의 얘기들을 그림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이 프랑스 화단에서 이종상 화백의 작품을 대단한 작품으로 평을 한 것이죠. 여러분, 남이 버린 것을 예술가의 관점에 서서 혼을 불어넣었을 때에 그만큼 아주 달라진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9장의 경우에 예수님의 관점에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함께 가고는 있습니다만, 그러나 생각과 그리고 눈으로 보는 것은 예수님과 매우 달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마음과 관점을 갖도록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따른다고,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에 우리의 관점이 아니고 예수님의 관점에 서도록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 세계 많은 성지순례국이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꼭 이 신화의 반도를 들은 이유는 출애굽의 역사가 어떻게 보면 우리 한민족의 지나간 과거의 해방과 이런 등등과 그 맥을 같이 하기 때문에 이제 많이 이렇게 드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시내산 아래에 뭐 성캐드린 수도원도 있고요, 또 떨기나무도 있고 뭐 볼 것이 많지만은, 제가 여러 번 갔을 때 늘 느끼는 것은 바람 광야에 한 200~300m 높이의 그 산들인데, 그 산들이 천하의 노천강산입니다. 다 깎이고 남은 것은 쇳덩거리만 남았는데, 그것이 이제 산화철이 되어 가는데도 이 사람들은 그걸 그대로 방치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나라 사람 같으면 철사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바늘을 뽑아낸다든지, 아니면 스프링을 만들어낼 터인데 참 아까운 것을 이렇게 버리고 있구나. 오늘 우리가 살면서 어떤 일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그 속에는 아주 소중한 것을 놓치고 있는 긍정적인 것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모의 탓이나 본인의 탓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하는 이 관점의 변화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숨겨두신 하나님이시다. 숨겨놓으신 은혜가 혹시 있지 않는가 하는, 내가 부정하는 곳에 하나님의 긍정하시는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 문학 용어 가운데 낯설게 하기라는 수법이 있습니다. 이 이제 소호나 기법이라 한문으로 그렇게 하기도 하고, 영어로는 패밀리라는 말이 굉장히 친숙하다는 단어인데, 거기에 D라는 부정어를 붙이면 디패밀리제이션에서 매우 낯설게 하는 것이다 하는 기법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예전에 그 대한민국 연극제에서 그 경남의 거창의 연극 그 단체가 대통령상을 받으니, 그것이 징솔이라는 작품인데요. 지금도 그 뭐 오래되었으면 잊혀지지 않는 것은 50분의 그 연극 시간에 40분 징을 만들면서 깨어진 징소리만 들려줍니다, 관객에게. 그러니까 처음에는 왜 저렇게 깨어진 징소리만 들려주냐 했다가 실패했습니다 하고 때리면 또 깨어지는 징소리, 나중에는 한 30분 지나면은 속에서 우라통이 터져가지고 그냥 뛰쳐나오고 싶을 정도로 계속 같은 것을 반복하다가 나중에는 성공한 징소리를 들려줍니다. 그래서 탕 이렇게 치는데
징 하는 소리가 얼마나 시원하게 들리는지 몰라요. 그건 사실 우리가 평소에 듣던 징소리인데도 앞에 실패한 징소리를 통하여 진짜의 징소리를 듣게 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우리는 너무 부정적인 시각, 또 아니다, 안 된다 이런 시각에서부터 예수님께서는 소경 한 사람을 만나가지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그에게 나타내려 하심이라 하는, 내가 부정하는 곳에 하나님의 긍정하시는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 캐톨릭 신부들 가운데 그 예수회라고 하는 그 제수이트 교단이 있는데요. 이분들은 15세기에 그 페루에 가서 선교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선교지에서는 말라리아에 걸렸는데도 사람들이 뭘 하나 이렇게 끌어 먹으면은 굉장히 훌훌 털고 일어나는 그런 것을 보았습니다. 그게 이제 카나라고 하는 그 지역에 있는 식물인데, 그걸 이렇게 삶아서 끌어 먹으면은 이분들이 말라리아 병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신부들이 유럽에 있는 자기 고국에다가 이 나무 껍질을 보냈는데, 유럽에 이 말라리아 병이 돌아도 이 껍질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미개한 나라에서 온 것인데 그게 우리에게 무슨 도움이 될까? 그러면서 무려 2세기, 3세기를 걸쳐갑니다. 16세기, 17세기, 18세기까지 그들이 많은 사람이 말라리아 죽어가더라도 이 식물의 껍질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18세기에 영국과 프랑스, 찰스 2세도 또 루이, 내가 곧 짐이다 하라고 하는 루이 14세도 말라리아 병에 걸려요. 그때부터 궁중에서 이 왕립학교에 있는 학생들을 통하여 이걸 유기합성하는 방법을 이제 연구하게 되는데요. 프랑스가 1820년이고요. 영국이 1830년입니다. 그런데 그때의 그 왕립학교에 다니는 고등학생, 그 퍼킨이라고 하는 이 고등학생이 이걸 이제 추출할 때는 백색 투명액으로 추출하는 것으로 배웠는데, 집에 와서 실험을 하다가 잠깐 그 실험 시간을 지나쳐 버린 겁니다. 그랬더니 백색 투명의 이 액이 나와야 되는데 보랏빛이 그 응고된 것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내가 얻을 것은 백색인데, 백색 투명인데 이렇게 했더라면은 세계 역사는 좀 달라졌을 겁니다만, 이 퍼킨이라는 이 학생은 혹시 오늘 실험에 실패했지만 더 좋은 것이 감춰 있을지 모른다라고 생각해서 그것을 주목했습니다. 그것이 세계 최초의 인공염료가 되는 이 학생이 모브라고 하는 것으로 이름을 붙였는데, 이 보랏빛 염료가 우리 인공염료의 시작이 되고, 그때부터 이제 우리가 잘 귀에 익은 바이엘 약품이라든지 이 유럽의 제약회사가 이제 생기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보랏빛 염료 하나만이 아니고 이걸 발견함으로 영어 단어에 7,000개가 새로 신조어가 생겼다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기하지요? 그러니까 나는 이거 실패했다라고 하고 그 만약에 결과물을 하수구에 다 버렸더라면 또 다른 모습으로 우리 세계사는 흘러갔을 거예요. 그러나 이 학생은 내가 지금 이거 실패한 것에 혹시 좋은 것이 있을 줄 모른다, 이 생각으로 접근을 해서 보랏빛이라고 하는, 그리고 영어 단어의 7,000개 이상의 신조어가 나오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을까?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훈련을 시키셨는데 그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광야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애굽에서는 다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이런 등등으로 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있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광야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숨겨두신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먹을 양식 또 마실 물 이런 것 등을 다 숨겨놓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훈련을 무에서 유를 감추어 두신 하나님,
거기에 대한 믿음의 훈련이 40년간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무엇이냐?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러잖아요. 무엇도 없습니다. 누구 탓입니다. 무엇이 어떻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럴 때에 혹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숨겨두신 예비하신 은혜가 혹시 없을까? 이런 기대감으로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더욱 들려오는 우리 많은 참 가슴 아픈 일들이 쉽게 결단을 하고 쉽게 행동을 하고 그렇게 함으로 어린 자식들까지도 한꺼번에 같이 세상을 떠나는 이런 가정들을 볼 때에 우리가 조금 더 따뜻한 시선, 아름다운 안목으로 우리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대개 보면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이제 한 40대 후반 50대쯤 되면은 제2의 인생의 사춘기가 와요. 내가 지금까지 달려오고 땀 흘렸는데 남은 게 뭐냐. 그러면서 고민하고 해놓은 게 뭐냐. 그러면서 안타까워하고 때로는 부모님 유산을 받지 못해서 좋은 배우자를 만나지 못해서 아휴 나를 힘들게 하는 자식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생한다 하는 탓을 하기 쉬운데 그러나 우리가 그때에 누구 잘못이라기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숨겨놓으신 은혜가 혹시 있지 않는가 하는 긍정적인 시각을 가질 때에 우리의 삶을 훨씬 윤택해지고 따뜻하게 품을 수 있고 또 아주 귀한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것입니다. 친근한 문화적인 방법으로 주님은 또 접근하신 것이죠. 관점이라는 것, 내 관점이 다르면 결과도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하는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전후 일본의 미즈노 겐저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은 정상적인 사람은 아니죠. 이분이 태어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손발도 움직이지 못하고 오직 이분은 눈꺼풀 하나 가지고 깜짝깜짝 하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의 어머니가 원망합니다. 애를 원망하고 남편을 원망하고 가족을 원망하고 사회를 원망하고 하늘을 원망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정은 늘 절망 가운데 어두운 가운데 묻혀있는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 이 가정을 신방해서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우리 삶에도 새로운 것을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라는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으면서 그렇게 원망스럽고 살덩어리와 같은 자기 아들을 다시 따뜻한 눈으로 보니까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마지막 재능이라 그럴까요? 아니면 의사소통에 눈 깜짝깜짝하는 거 그걸 가지고 내가 이 아이에게 의사소통을 정확히 하기 위해서는 우리 한글에 기역, 니은, 디귿, 니읒을 가르쳐 주듯이 다 이렇게 써놓고서는 어머니가 젓가락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아이가 눈 깜짝깜짝 이렇게 하면은 그 기억이구나 이렇게 해서 의사소통을 하게 되는데 이 아이에게 나중에는 성경책을 다 보게 합니다. 그런데 이분은 나이가 들어도 신체가 자라지 않으니까 얼굴 하나는 세월을 반영해서 10대, 20대, 30대의 얼굴을 바뀌지만 몸은 움직이지 못하니까 그냥 작은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턱을 갖다가 여기 이렇게 받쳐가지고 그리고 책을 넘겨주면은 이렇게 보고 했는데 어느 날 이분이 마음속에 하나님이 시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시를 짓게 하는 마음을 줘서 그 어머니가 눈 깜짝깜짝 하는 거에 따라서 이렇게 받아서 이렇게 글을 썼는데 아주 훌륭한 시가 나왔습니다. 그 첫 시집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는 시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집을 전후 일본이 다 그냥 패전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 미즈노 겐조라고 하는 사람이 훌륭한 시집을 냈다는 것에 자극을 받아서 전후 일본은
굉장히 새로 도전하는 그 미즈노 겐조가 이후에 2집, 3집을 낼 때는 어머니는 세상을 떠나고 제수 씨가 어머니 대신 그 수발을 해서 2집과 3집을 발간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9장에 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시고자 하는 나타내려 하심이란 다음에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그것은 진흙을 이겨가지고 소경의 눈에 발라줍니다. 예수님께서는 충분히 말씀으로 소경아 눈 떠라 이렇게 해도 될 것인데 왜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어서 눈에 발라주셨을까? 그리고 같이 손을 잡고 실로암 목까지 가지 아니하시고 그냥 갔다 오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소경은 누구의 탓입니까? 라는 제자들의 음성은 마음에 품지 않고 실로암 연못까지 가서 눈을 씻으라는 주님의 말씀만 붙잡고 갔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에 이런저런 얘기 많이 듣습니다. 나에게 부정적인 생각을 때로는 넣어줬던 그 소리에 내가 묶일 수도 있고, 긍정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말에 내가 사로잡힐 때도 있는데, 결과는 이 실로암 연못에 가서 눈을 씻고 돌아온 소경과 같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하는 긍정적인 말씀만을 전적 붙들고 갔어요. 근데 왜 예수님께서는 진흙을 가지고 그렇게 하셨을까? 이게 예수님께서 특별히 배려하시는 마음입니다. 예전에 제가 자랄 때도 동네에서 뭐 약이 없고 그럴 때는 흙이 약이다 뭐 그런 말씀이었어요. 흙이 약이다. 배가 아픈데요. 그러면 흙이 약이다 하고는 그때는 오염되지 않은 토양이니까 가서 흙을 갖다가 먹어서 배앓이를 얻고요. 또는 아주 피곤하면은 혓바늘이 납니다. 그러면 흙이 약이다 해서 흙벽에 가서 혀를 갖다가 이렇게 저렇게 핥으면은, 그리고 돌아오면 아무런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놀다가 구슬치기 한다든지 혹은 또 우리가 그 고무줄 하건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또 장난하다가 피부에 이렇게 스쳐서 또 피가 나고 할 때도 흙이 여기다 하면서 흙을 이렇게 발라줬던 그런 일이 있습니다. 예전에도 예수님께서 사해 가시던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도 흙을 가지고 그렇게들 썼습니다. 그러니 흙이라는 것은 굉장히 친근한 것이고요. 또 영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흙을 가지고 빚으시고, 그리고 그 빚으신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예수님께서 흙으로 모든 것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그런 말씀도 같이 곁들여 있는데요. 아무튼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시는 방법은 따뜻하게 남이 경계하지 않도록, 두려워하지 않도록 친근한 문화적인 방법으로 주님은 또 접근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좋은 방법은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네. 우리 유교에서 예를 굉장히 강조하지요. 우리 남대문도 뭐 숭례문이라 그렇게 얘기하고 동방예의지국이라, 예가 뭐냐? 유교에서는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대개 보면 어려울 때에 어려운 분에 대한 배려, 힘든 분에 대한 배려, 이것이 그분에게는 굉장히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관점이라는 거, 내 관점이 다르면 결과도 다릅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삶 가운데서 내가 부정하고 있는 것 속에도 하나님의 긍정하심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옆에 분들한테 한번 서로 말씀하시죠. 관점이 다르면 결과도 다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2강에서는 우리 다시 또 새롭게 뵙도록 그렇게 하죠. 감사합니다.